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목은 기록된 것을 통하기 시작한 아버지와 젊은 너. 헬라로 먼저 보도록 합니다. 그라포, 우리 지난주에 오랫동안 설명했는데, 기록된 것. 그래서 기록하다는 건데, 왜 기록했을까? 의사소통을 위해서 기록했다. 그러면, 또 기록하다는 의미가 오늘 어떻게 또 해석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여기에 무슨 뜻을 담아주고 있을까? 우리가 좀 오늘 생각해 볼 거고요. 휘민, 너, 또는 너희. 그러면 너희 기록한다. 왜? 그리고 이제 여기 특별히 오늘은 너 아버지.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들이. 그러니까 바테레스가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럼 여기 이 바테레스는 용이 찾아보니까 어떻게 특정하게 이렇게 구별해서 쓰지 같잖아요. 하나님한테 아버지 쓰고 이렇게 쓰는데요. 그럼 바테레스라는 이 아버지가 뭘 의미하는 건지 한번 또 고민해 봐야 되고. 왜? 호티가 왜냐하면 에그노카테가 안다 경험적 기노스코하고 비슷한데 기노스코는 어떤 의미냐면 둘 다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지만 이제 영적인 경험을 이야기할 때는 오히려 기노스코를 쓰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그노카테는 우리가 영적인 거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에그노카테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신 안에서 사람이 경험하는 것들, 사람 말고 어떤 영적인 우리 존재가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들이 영적인 존재가 돼서 경험하는 것은 기노스코는 그들이 경험한 어떤 영적인 존재로서 경험하는 것은 기노스코를 쓰는 것 같고 에그노카테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제 영원함을 얻기 위해서 경험해가는 것을 기노스코, 에그노카테를 쓰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사실 용례적으로는 이제 구별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똑같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톤은, 관사, 그다음에 로부터라는 로부터, 알케스는 태초라는 말인데, 태초라는 의미는 알케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무엇을 태초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원래 생각하는 태초가 있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태초를 가지고서 각 사람들이 자신의 태초라고 할 때 그 태초를 어디로 잡을까는 또 각 사람의 이해의 폭이라고 생각해요. 이해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태초는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만큼 알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태초가 아마 태초의 범위는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고 또 달라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태초보다는 알파 오메가라는 하나님의 어떤 스스로를 표현했던 또 스스로 계셨다는 좀 저한테 말씀하시고 저절로 역사하신다는 어떤 이러한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신 표현들로 어쩌면은 조금 태초라는 것보다는 훨씬 더 깊이 있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보여주시는 대로 따라가면은 아마도 이제 어찌 보면은
내가 누릴 수 있는 또 내가 이미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제 규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은 기록되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기록된 것과 그 기록된 것 때문에 태초의 범위가 어떻게 결정되는가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래프가 있습니다. 또 기록된다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는 늙은 이제 너희 아버지죠. 아니면 아버지 말고 이제는 너희의 젊은 남자들. 너라는 말이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네가 아버지냐 아니면 젊은 남자이냐 하는 거죠. 젊은 남자 메아리스코이 이제 젊은 남자인데 그럼 젊은 남자는 왜 젊은 남자라는 특정한 이렇게 호칭을 붙여서 말했을까? 젊은 남자를 가리킬 때 예수님 어린아이도 말씀하셨는데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그럼 어린아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실 때 왜 예수님 어떤 특징을 가지고서 어린아이 규정하셨는가? 또 이제 젊은 남자는 어떤 특징으로 규정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규명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게 젊은 남자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호티 이게 또 왜냐하면이죠. 이유. 그래서 호띠가 들어간 거 보면 이유를 아느냐 모르냐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유가 필요 없는 사람 말씀이면 충분하겠지만 이유를 알고 싶은 사람은 말씀보다 더 나아야 돼요. 뜻을 알아야지만 이유가 그 뜻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니케 같아 물리친다. 물리쳤다, 물리치고 있다. 그다음에 톤, 보네론, 악한. 보네론이 악한. 그래서 악한 어떤 것들을 물리치고 있다. 그 젊은 남자에 대한 지금 젊은 남자는 뭐 하고 있냐? 악한 어떤 것들과 막 싸우고 있는 걸 막 물리치고 있던 상태. 그러면 아버지는 뭐 하고 있냐 하면은 경험적으로 뭔가를 시작점 알고 있는. 그럼 이제 이 부분 가지고서 한번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죠. 기노스코, 기록.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록된 말씀, 하나님 말씀은 우리는 딱 말씀 이야기하면 무조건 기록된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도 있었을까? 어떻게 시간으로 따지고 보면 기록되지 않았던 시간이 훨씬 깁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의 우주의 탄생을 보면 모세가 기록된 말씀을 받았어요. 처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추정컨대 모세는 기원전 한 2000년 안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과학자들이나 우리 지구 역사, 우주 역사를 밝히는 사람들이면 수백억 광년 이렇게. 그 중에 불과 기록된 말씀을 받은 것은 너무나 기원전 2000년, 지금 2000년, 4000년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이 말씀의 역사라는 것이 4000년밖에 안 됐고, 그 이전에 수억 광년, 헤아릴 수 없는 광년을 기록되지 않은 말씀 세계였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기록된 말씀 전부인 거죠. 기록된 말씀 전에는 우리가 아주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이 없었는가 하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말씀이 기록되기 전 시대에 살았다. 하나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그 세 사람 다 말씀이 기록되기 전 세대 사람. 물론 문자는 있었습니다. 언어는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은 아직까지 기록된 말씀을 주어지지 않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 노아는 어떻습니까? 당대의 가장 어린이라고 하는 노아도 말씀이 기록되지 않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세대 후손들, 그들의 생명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오래 살았습니다. 거의 1000살 가까이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들도 기록되지 않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우리는 기록되지 않은 시대에 살았던, 말씀이 기록되지 않은 시대에 살았던 그 많은 엄청난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들은 생각지 않습니다. 말씀이 기록된 그 이후부터 뭔가 진짜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말씀이 세상의 언어보다 훨씬 이후에 주어졌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던 언어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셨다고 했어요. 아담도 언어를 할 수 있었어요. 언어를 할 수 있었는데 기록을 남기지 못했어요. 대부분의 현대 문명의 발달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문자의 기록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기록이 되어져서 적체가 되어졌다. 지식들이 쌓여져서 누적된 지식들로 인해서 이제 많은 발전을 인류 발전 가져도 가죠. 그래서 기록된 기록한 문자, 언어를, 서로 소통한 언어를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우리 생존에, 또 우리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기록된 말씀을 아주 실성 불가침의 영역으로 유정하고 있습니다. 성경 무어라고. 성경 무어라는 것이 기록되지 않는 말씀은 의미가 없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써말합니다. 근데 이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이 세상 인류에 기록되어져 있는 역사는 사람들이 그때 적었어요. 물론 기분 느끼는 대로 적고 싶은 거 적고 기분 나쁜 이름 빼고 뭐 이렇게 적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조차도 어찌 보면 그 시대의 대략적인 것을 알 수 있으나 정확한 어떤 사료들이라고 보기에는 교차 검증이 있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을 고학자들이 이제 아주 냉정한 잣대로 들이대서 막 비교 분석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 기록된 말씀은 유일하게 모세가 단독으로, 그것도 안 살아본 시대 한참 지났어. 그 계시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어떤 계시를 받았는지 우리 모릅니다. 그냥 모세가 아주 오래전
내가 살아보지도 않은 시대 이야기를 막 적고 있어. 우리가 역사가 있고 신화가 있어. 우리나라도 하나의 신화가 있죠. 당군 신화가 있어. 곰하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되게 분귀하고,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도물에서 주관을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어버렸고, 근데 이제 뭐 당군 신화도 어차피 지금은 이제 우리 인류학자들이 연구하다가 이게 이제 깨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이동 경로를 보니까 이 당군 신화 맞지 않는 것 같다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신화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역시나 누군가가 자기가 살아보지 않았던 시대에 그랬을 것 같다라는 구전과 더불어서 어떤 외한 부분들을 자기 내피셜로 적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마늘 먹고 사람이 됩니까? 지금도 그 마늘 열심히 곰한테 먹이면, 야, 이게 마늘이 아니라 뭐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신화일 뿐이고요. 우리가 각 나라마다 신화가 있고, 신화는 대부분 다 허무맹랑합니다. 보통은 사람이 자기가 살지 않은 시대 상황들을 이야기 적으면 허무맹랑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되어지죠. 그러면 성경은 어떨까? 이럴 때 말씀은 허무맹랑하다는 것은 여러 각도에서 허무맹랑한 거예요. 글 자체도 조잡스럽고 두 번 볼 거 아님, 한 번 봐도 그냥 논리 구조도 그렇고 뭐가 허무맹랑, 진짜 말 그대로 하나 두 개가 아니라 허무맹랑한 거죠. 그냥 마땅히 뿌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게 존중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그러한 어떤, 이게 이제 유일하게 이렇게 남아있으면 신화가 그게 이제 자기들의 어떤 민족적인 기원으로 존중 여기는 걸 뿐이지 사실 너무너무 조잡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어떤가 보면 첫 번째는 조잡하지가 않아요. 아주 먼 이렇게 사람이 없는 때부터 기록이죠. 창조를 어떻게 했느냐부터 기록이, 이게 글 자체가 조잡하지가 않고 조금 황당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생각에는, 이성적인 생각에는 너무 황당하고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죠. 그리고 붕붕 건너뛰었습니다. 많이 건너뛰었고 구체적이지가 않죠. 그리고 가장 좀 특이할 만한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존재의 개입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아주 명확한 존재를, 그냥 어떤 존재가 있으면 보통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설명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모르는 것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물질이 있는데 지금 이제 우주의 암흑 물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정체를 잘 몰라요. 그러면 지금 설명하는 거 보면 되게 누가 들어도 모르는 것 같아요. 뭘 모르고 막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인간과 다른 어떤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 존재를 이야기하는데, 읽어보면 뭘 모르고 하는 것 같긴 한데 뭘 모르고 하는 것 치고는 또 뭘 알고 하는 것 같다는 이런 이중적인 생각이 여기 들어있으면,
구체적으로 뭐라고 규정도 하고요. 명확한 규정이 있어요. 이걸 그냥 우리가 무시해버릴 수 있는데, 어찌 보면 이걸 신화로 치부해서 과학적인 검증들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 흙부터 그럼 우리가 생명의 기원을 어디서 찾고 있냐면은 맞아, 흙이라든지 물에서 찾고 있잖아. 성경도 그거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야. 빛이 있어야 되는 거 맞고요. 그러니까 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가의 문제고, 이게 그냥 하나의 신화적인 것으로 치부해버리기 때문에 과학적인 검증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학적 검증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꼼꼼히 언학적으로 분석해서 따지고 들어가 보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과학이 많이 밝혀진 이 시대 속에서 왜 하나님은 빛이라고 비유를 하셨을까? 지금 우리가 이게 신화로 치부하기가 힘든 게 뭐냐면 빛의 파동과 입자들이 동시적인 것이 밝혀진 것이 얼마나 되잖아.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양쪽 힘이 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빛이라고 이걸 모르고 우연히 맞았을까요? 그럼 우리 보고는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도 결국은 입자와 파동이라는 동시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께서 모르고 그냥 빛이 좋아 보이니까 빛이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가 되면 하나님이 그때 아주 오래전에 하신 말씀들이 진짜 빛이 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기록하라고 하셨을까요? 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만 맞으면 그렇다고 생각하죠. 지금 제가 들여다보는데 진짜 많아요. 그리고 어쩌면 진화를 부정했던 것이 성경을 우리가 언어적으로 분석하고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해석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진화를 부정했던 거지. 말씀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이 손으로 지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기독교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지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마술처럼 느껴. 말씀하시니까 뿅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지었다는 것 사이에 다른 해석의 여지는 없냐는 거예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 진화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기다려. 나 시간 많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설교하시고 기다리실 수 있죠. 지금도 엄청 베드로가 뭐 하나님 하루가 천년 시간이 진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죠. 나는 시간이 진짜 많다. 여러분 게임 체인저는 시간이에요. 마지막 때 게임 체인저가 시간인데요. 결국 뭐냐면은 누가 이길까요? 자, 70살 먹은 할아버지와 20살 먹은 청년이 서로 맞다 우깁니다. 누가 이길까요? 20살 먹은 청년이 이깁니다. 왜요? 20살 먹은 청년은 시간이 좀 많이 남았고 이 사람 우기다가 죽으려면 얼마나 남잖아요. 더 빡빡 우기다가 빨리 죽죠. 시간이 짧으니까 져요. 왜? 얘는 계속 내가 맞다 계속 우기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다는 것이 얼마나 큰 권능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 돈 많이 모아놨습니다. 저 사람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 어떻게 되죠? 그 돈 내 겁니다. 왜? 그 사람 모아놨지만 돈이 어디 갑니까? 나는 시간이 많고 그 시간이 없으면 다 내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다는 것은 엄청난 무기예요. 우리가 불안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신문을 보다가 내기 바둑 두다가요. 바둑을 두다가 살인 미수 사건. 60대, 70대가 범인이고요. 60대를 찌르고 80대를 찔러서 두 사람이 칼에 찔리고.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둑을 두면은 좀 침착하려고 두는 거 아니에요? 바둑을 두는 이유가, 저도 바둑을 좀 두지만, 되게 천천히, 바둑은 되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요. 바둑은 뭐랄까요? 마음을 차분하게, 또, 한 수, 두 수, 미래를 멀리까지 바라보게 하는 게 바둑이거든요. 그, 바둑을 두면 굉장히 마음이 평온해지고, 그게, 그런 영향력이 있는데, 바둑을 두다 칼로 두 사람을 찌르고 자기도 자해가지고, 저는 그게, 그 내기 바둑 두다 그랬다 그러는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종목이 바둑이라서 그렇다며.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리 이게 게임, 이 자체 내용, 이게 자체가 평온하게 해주는 거라도, 제가 볼 때 나이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이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조급증이, 불안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 안 남았잖아. 그리고 우리가 20대 때 바둑 한 판 진다고 해서 칼로 찌르지 않아. 왜냐하면 아직 내가 연구할 시간이 많기 때문에 언제가 이 일이라. 70대 때 지는 건 치명적인 것 같아. 왜냐하면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대부분 다 이런 문제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기록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기록된 것을 더 선진 문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록되지 않은 문명은 미개하다. 우리가 마야 문명인가? 거기 보면 한 개도 뭐가 없어요. 엄청 보급이 발달했는 것 같은데 기록이 한 개도 안 남겼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 했는지. 그리고 갑자기 사라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문제냐, 도대체. 이 사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고급진 문명을 이뤘나? 기록된 것도 없이, 라고 고민하죠. 기록된 것이 정말 우리는 더 선진 문명이 고급된 것일까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라는 의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걸 엄청 중요시합니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자세히 뜯어볼 때 하나님은 정말 기록된 것이 끝이고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기록된 것으로 모든 것이 전부 끝났고 나는 기록된 게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니면 하나님은 기록되지 않은 말씀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어느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답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기록이라는 것을 왜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기록을 하죠? 용량 부족입니다. 이 머리가 좀 많이 깔립니다.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시고 보니까 그 수학 문제 푸는 거 있잖아요. 미누리인가? 그러면 암산해요. 기록 안 해요. 문거 째려보면 이렇게 하면서 암산해가지고 풀어요. 그죠? 저렇게, 이게 머릿속에 글자 써가지고 기록해서 하잖아요. 기록을 머리에다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제,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기록하는 거랑, 여기다가 기록하는 거랑, 어느 게 훨씬 능률적이고, 선진 문명일까요? 여기다 기록하는 게 훨씬, 왜? 여러분 알잖아요. 여기다 기록하면 이거 믿고 나름 평안한데,
시험 칠 때 보면 이거랑 나랑 분리되는 아주 희한한 현상을 경험합니다. 저는 시험 칠 때마다 기록된 내가 봤던 책이 그거 생각나요. 몇 페이지가 생각나요. 내용이 생각나요. 막 생각을 해요. 떠올려봐요. 그러면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 그 내용을 기록해놨으면 굳이 내가 그 책 받을 생각 안 해도 되는데 하도 생각 안 날 때는 내가 공부했던 책을 생각해요. 책을 생각해보면 그림까지 그 책에 몇 페이지에 무슨 그림이 있더라. 놀라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몇 페이지에까지 생각나는데 그 내용을 내가 머리에 기록하지 못해서 그게 내용이 기억이 안 나가. 자, 그러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하고 기록된 것을 우선 여기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우리 머리에 새겨놓을 수 있다면 기록한 것보다 기록하지 않은 게 훨씬 더 고급진 문명입니다. 우리가 비밀이 왜 보완이 안 되죠? 문서로 기록해. 내가 나 외에 다른 곳에서 기록해도 내 머리에 기록해도 아무도 훔쳐갈 수가 없어. 근데 머리에 기록해 놓는 것은 이 시간의 게임 체인저라고. 한 3일만 되면 이 기록이 되지기 시작. 종이 기록해 놓으면 이게 수천 년 지나가도 괜찮아. 근데 내 머리는 희한하게도 선명하게 기록해 놨는데 한 3, 4일 지나면 갑자기 기록이 막 바뀌기도 시작합니다. 변경이 막 되기도 하고 원래 기록물과 다르게 막 기억이 되게 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하는 거죠. 그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내 머리에 기록해 놓으면 전달해 줄 수가 없어요. 내 때만 가능해요.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어리되지만 그나마 내 때는 근데 후대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주려면 머리를 이식할 수 없으니까 대봐라 머리 맞대고 이렇게 해줄 수 없는 거니까 이건 너 기록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만약에 있잖아요. 내가 오래 산다면 내 머리에 기록한 게 훨씬 더 유용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록된 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걸 전송해 줄 수 있다면 굳이 기록된 말씀보다는 이게 훨씬 더 헌지 문명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종이 기록해가지고 이거 한번 공부해 볼래? 하는 것보다 딱 가만히 있어봐. 내 머리 대봐. 찌직 해가지고 옮겨가지고 이게 훨씬 좋죠. 어느 게 선지 문명이에요? 우리가 꿈꾸던 선지 문명에서 컴퓨터에 전송하잖아. 컴퓨터는 가능하잖아. 딱 하면 띵. 그러니까 왜 우리도 이거 꿈꾸고 있잖아. 근데 내 머리 똥 찼으면 인간 똥이 찡. 이건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뭘 내가 주고받는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이미 있잖아요. 이런 지금 컴퓨터로 전송하는 거 보세요. 이게 있잖아요. 인간이 우리가 창작을 이야기하지만 사람이 창작할 수 있나요? 여러분은 뭔가 새로운 일을 한번 해봐. 뭐 새로운 일이 떠오릅니까? 안 떠오르죠. 한 개도 생각 안 나요. 누군가 뭐 소스를 줘야 돼요. 뭐라도 줘야지. 이걸 보고 약간, 여기서 파생시킬 수 있지만. 저 동생이 LG 입사했을 때 미사일만, 앉아, 미사일이 무슨, 자격증 하나 가지고 입사했더니 막,
뭐 일을 안 시키고 미사일을 미친 줄 알았다. 한 달 동안. 뭐, 한 개도 안 주고, 뭐, 미사일. 지 혼자 되게 엄청 마음을. 그러니까, 다른 연구원들은 막 연구하고 내가 밤에 늦게 들었는데, 지금 일찍 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 한 달을 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퇴사를 하는데, 돈 투자를 많이 했다고. 또 퇴사도 뭐, 안 시켜준다 그래서 엄청나게 막 욕먹고 나왔다. 그래서 이제 그게 생각나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미사일 연구해라. 아무것도 안 하고 미사일 연구하라. 뭐 하자는 건지, 이거.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독창적으로 뭔가 새로운 걸, 왜 그러면, 대부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창작물이 나왔냐? 다 이야기하잖아. 대부분의 발견은 우연이다. 뭐? 우리가 전자레인지가 또 전자레인지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연하게 전자레인지, 엑스레이도 마찬가지. 어쩌다가 보니, 우리가 심지어 파스텔을 알고 뭐죠? 균. 몸에 좋은 균 있잖아요. 그것도, 실험하는 분이,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잘못된 컨디션을 줘가지고, 외출해가지고, 잘못된 방향. 그래서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대부분 우연이에요. 어떤 양심적인 한 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맥스웰 방정식 맥스웰은 내가 그거 맞는 거 아니라고. 누군가가 내한테 안에서 가르쳐줬다고. 내 생각 아니라고.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죠. 우리는 그게 내 생각인 줄 알아. 언제 네가 그런 생각했냐는 거예요.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번뜩. 우리가 찰나 번뜩이잖아. 번쩍이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우리는 그걸 쓰기에 바빠 그렇지. 이게 왜 갑자기 나한테 이런 번뜩이 생각이 떠오르지를 한 번도 생각해보자. 자, 생각해보자. 뭐가 번쩍 떠오르나, 생각이. 기가 막힌 생각. 원래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날아온 거지? 그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도 우리가 단기적으로 번쩍이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뭔가 생각을 불어넣고 있느냐, 연속적으로. 그럼 왜 그렇게 하고, 그 존재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기록을 그러면 왜 아브라함도 안 남기고 모세도 안 기록을 남기는 거, 기록이 없는 말씀과의 차이점. 그리고 확장성. 그리고 사람의 들뜨러짐. 그리고 사람의 악해짐. 기록을 남겨야 되는 이유도. 그리고 한 사람이냐, 다수냐. 그 기록의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류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기록을 안 남긴 시대는 부족끼리 생활할 때. 근데 기록을 남기는 시대는 조금 더 분화되고 세밀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활할 때 기록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그 집단이 뭔가 더 나은 것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는 기록이 있어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 몸에도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 DNA.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에 기록이 남고 있어요. 이 기록 때문에 우리가 지렁이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 진화적으로 DNA를 보니까 기록도 찾아가는 거잖아. 우리 인간의 DNA와 그 DNA를 비교해 보니까 너무 유사한 게 많아.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기록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기록하는 것도 있고 의지를 안 가져도 저절로 기록된 게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유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전은 안 보이지만 기록됐어. 아버지가 대부분의 우리가 아주 뛰어난 음악가들 보면 부모가 그 음악 선생 조금 이 대가보다는 작지만 그 분야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종범 아들 보세요. 내 아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뭐야? 그 기록을 안 했지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절로 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모세보다 못했냐? 하나님이 모세가 훨씬 더 아브라함이 더 못하냐? 그런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과 기록되지 않는 말씀 어느 것을 하나님은 더 높게 보시고 어쩌면 어느 게 더 사랑하기 힘들까요? 기록된 말씀이 편해 보입니다. 근데 기록된 말씀은 기록된 말씀대로 단점이 있고 기록되지 않는 말씀은 기록되지 않는 말씀대로 더 어려운 점이 있는 거예요. 왜? 기록된 것은 표준이에요. 지금 말하면 세번역 또 표준 세번역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도 표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길이 재는 단위가 이거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1cm가 이만큼 정해진 거 아니잖아. 이거 사람이 정한 거예요. 일정한 것은 이만큼 1cm라고 어떤 것을 기준으로 놓고 정한 거죠. 옛날에 1cm하고 지금 이제 달라요. 옛날에 정했던 거랑 변했어요. 지금 이제 이게 표준이라고 우리는 규격화 시켰어.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 글로 기록한다는 것은 이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통의 방편으로서 표준 규격화 되어져서 다만 이것이 단점은 뭐냐면 이건 다수와 대중적인 의의는 있는데 대중적인 아주 유용함은 있지만 개별적으로는 굉장히 이거는 왜? 이 기록된 말씀 자체가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리고 시대 상황에 따라서 이 기록된 말씀 자체는 굉장히 우리한테 정서적으로 와닿지 않는, 도움이 안 된다고 느낄 때가 많아. 근데 기록되지 않는 말씀은 어떨까? 오늘도 나한테 누군가가 말하고 있다. 그건 전 시대를 거쳐서 아무 시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나한테 계속 말해주고 있다. 뭔가 들려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뭐랄까요? 정말 나한테 좋은 가이드가 되고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이게 어떤 놈이 말하는 거야 이게? 제대로 말하고 있는 거 맞아? 라는 굉장히 왜 주관적이라서 이게 진리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듣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듣고 있는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위험성이 있고 기록된 말씀대로의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헌지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다가? 그들의 마음에다가 기록하게 하고 있어요. 그 그날이 되면, 때가 되면.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누가 누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선지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가 되면 사람이 가르칠 필요가 왜? 그들이 나를 알 것이요. 저절로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력해서 의지로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막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안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냥 알까요? 개별적으로 말해줄 거니까. 요한에서도 내가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자, 그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방향은 뭐냐면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을 거쳐서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어디에 보면 기록된 말씀을 꽂혀 있어요. 그거 아파. 표준화된 말씀은 왜? 표준을 우리는 원해요. 브랜드 맞냐? 어디서 만들었대? 중국에서. 에이씨. 중국 어디? 무슨 회사? 회사도 아니고 가정에서. 에이씨. 그거잖아요. 브랜드. 규격화, 표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기록된 것과 기록되지 않은 것의 차이가 아닐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선지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기록된 말씀이, 그들이 기록된 말씀이 전부였다면 그들이 왜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못 알아봤을까요? 기록된 말씀을 아무리 쳐다봐도 하나님 아들을 못 찾아내요. 아직도 찾고 있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록된 말씀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우리보다 백 배, 천 배 잘 압니다. 그걸 봐서는 하나님 아들을 못 찾아낸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많은 해석이. 그럼 우리가 지금도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이런 집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해석을 어떻게 믿어요? 말씀을 누가 제일 많이 하나? 많이 외웠냐? 이게 답으로, 유대인보다 많이 외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랍비들보다.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지가 2000년 지났는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기록된 말씀 자체를 신성시하고, 이 자체 맹신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네 마음에다 내 법이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은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직접 내가 보혜사를 보내주겠는데 그가 너희를 가르칠 거라고 했습니다. 너희를 깨닫게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건 개별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자꾸 보편적인, 표준적인, 규격적인 것만 찾냐? 그래서 표준적인 교회가 나왔습니다. 보편교회, 캐톨릭입니다. 그 캐톨릭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규격과 보편과 기준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자, 그래서 반박자로 반대자, 반항자, 프로스테리아, 개신교 어땠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이름 바뀐 거 아니에요, 혹시? 어떤 경우는 지금 오히려 보편, 캐톨릭 공동 번역을 제가 좀 보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공동 번역이 더 정직하게 번역하고 있어. 얘네들은 근데 너무 심하게 번역해서 그렇지. 우리 기독교 개신교 보고 있는 성경은 번역을 진짜 좀 너무 조심스럽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 솔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내용의 조지신학이 완전히 무섭게 시뻘 가르두고 이 해석하는 사람조차도 이 조지신학이 칼에 날아갈까봐 두려워가지고 얼마나 조심스럽게 막 번역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볼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생각 안에서 번역한, 그냥 말씀 자체가 가르쳐 주는 대로 번역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대로 솔직하게 번역. 그러면 왜 지금 여러 가지 번역의 시도들이 나오겠습니까? 저도 이 번역 보면서 왜 지금 제까지 이렇게 번역하게 만듭니까? 어느 갈 줄 모르는 내가. 왜? 너무 답답하니까 번역하는 거예요. 왜? 아무리 봐도 이건 번역의 문제 같아요. 번역을 잘못한 것 같아요. 해석을 잘못했다는 거죠. 우리 원어를 보면 좀 더 깊은 뜻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제가 지금 원어를 좀 뒤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맞아요. 왜? 언어의 해석의 부분은 이제 언어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나라는 별로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한글은. 근데 영어도 마찬가지 같아요. 영어도 해석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고대어로 갈수록 해석의 여지가 너무 심해요. 왜냐하면 지식이 뭘 가르치는지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고대로 갈수록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모호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같은 경우는 이 영어 같은 단어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단어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단어를 썼다 해서 이게 용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비슷한 류의 이걸 쓰기 때문이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뭔지를 몰라요. 무슨 의미로 썼는지를. 우리나라가 말 같으면 맛있다가 아니라 맛이 요사스럽다. 라든지, 달콤, 새콤, 찌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표현들을 못한다잖아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매한 것은 해석의 여지가 진짜 막 가지고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지 때문에 여지가 너무 많아서 지금 그럼 이거는 어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해석하는 사람이나 이걸 해석하는 사람이나 설명하는 사람, 그러니까 해석도 번역하는 사람이나 해석하는 사람한테 너무 많은 것을 줘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아주 고리타분한 놈이면 해석할 때 고리타분하게 해석하고, 내가 아주 진보적이면, 그러니까 뭐 교회마다 진보 목사, 아주 보수 목사, 아니 목사가 진보 목사, 보수 목사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 해석에 왜 진보 목사, 보수 목사가 있어요? 유지가 해석 유지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진보 목사, 성경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만 해석해야 되는 거지. 유지가 없으면 그럴 리가 없어. 근데 유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원어부터 시작해서. 원어부터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또 여기다가 해석한 거 가지고도 해석 유지가 너무 많아. 우리나라 왜 이렇게 분파가 많습니까, 교회가? 교단만 해도 몇십 개예요. 이게 다 그런 문제. 그러면서 우리 기록된 말씀을,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만들었어. 기록된 말씀이 하나로 만들지 못하고 계속 분파를 만들었어. 찾고 있잖아요. 음성 듣는다 그러면, 교회 나누어지고 쪼개진다고. 그러지 말라고. 근데 이미 더 쪼개진 거 있어요. 겁나요? 우리 총신하면 교단은 80개가 넘어요. 그러면 장신은 비싸겠죠. 우리나라 교단도 몇 개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더 쪼개질 수 있습니까? 뭐가 겁납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있잖아요. 쪼개진 원인을 어디 샀냐면, 성경의 음성을 듣고, 혼자 듣고 앉아가지고, 이거에 찾고 있어.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 때문에 그래요. 지금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죽여놨잖아요.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 큰 교회 목사님들도 듣는데 말을 못해. 설교하다 가끔씩 쏙 지나가면서 이야기해요. 왜? 그거 말하면요, 건전하지 못하다고 말해요. 아주 교회를 부흥시켜 놓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한 번씩 있잖아요. 기도했다. 그리고 아주 올드한 목사님 이야기하지. 젊은 사람들 그런 이야기 안 해요. 왜? 그러면 좀 멍청하거나, 지적인 능력이 인텔리전트 아니라고 생각, 좀 멍청하거나, 좀, 뭐랄까요. 시대를 못 읽거나, 좀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으로 치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원인을 자꾸 그런 데서 찾느냐는 거예요. 본질적인 게 뭐 있는데. 학자들은 마음 모았습니까? 맨날 싸우잖아, 학자들끼리. 신학자들은. 왜요? 저들끼리 맨날, 그 사람들은 아주 있잖아요. 성령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무슨 듣는 거, 계시 끝났다고 믿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도 자기 생각 맨날 싸우죠. 하나 잃지 못하고.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다는 건데. 근데 우리는 이 해석의 여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타나서 말을 잘해서 설득을 잘해가지고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왜 나왔겠어요? 세일즈예요.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어찌 보면은 하나로 읽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몰라도 굉장히 그가 말하잖아. 자기 출신이 뭐예요? 세일즈맨이에요. 빌리 그레이엄은 세일즈맨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왜 하나님 앞에 나를 썼냐고 했죠. 세일즈맨,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 왔을 때 엄청나게 많이 썼대요. 이게 뭐 말을 잘하는 것에 넘어간다는 게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일즈 잘하는 사람 오면 안 사야지 하고 사잖아. 사고 나서 후회하잖아. 내가 왜 샀지? 왜 그래요? 말을 잘해서 그래요. 이게 필요해서가 아니고 동의해서가 아니고 듣다 보니 그냥 사야 되는 거예요. 안 사면 안 되는 강박관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러고 막 가야 된다 그러고 후회할 거라고 막 자꾸 이렇게 하니까 득득 내가 중요한 뭔가를 득템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 놓고 사고 나면 엄청 후회가 돼요. 그 세일즈에 쏘은 거예요. 설교 보세요. 설교한 사람 어떤 분. 그러니까 들었다 놨다 들었다 웃겼다 그러다 맞잖아요. 웃다가 울었다가 막 경고했다가 자 이러면 어때요? 사람의 감정이 놀아나는 거예요. 저 이렇게 생각해요.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막 웃겼죠. 울렸죠. 화나게 만들었죠. 같이 공부하고 막 미워하게 만들었죠.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그럼 이제 뭐가 움직이겠어요? 이들의 마음이 다 내 마음대로 자, 손 보세요. 짝짝짝짝 움직이는 이렇게 마음이 내가 막 움직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이 사람들 다 조종하고 그러면 다음 주에 교환하면 안 됩니다. 하면 어때요? 와야 된다는 큰일 나는 것처럼. 예, 마음이 이제 이 사람한테도 이 사람이 길들여진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할 때 마음이 짝짝짝짝 움직이기 때문에 이 사람 말할 때 마음에 대부분이 뭐냐면 마음이 고중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한번 웃었어요. 똥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 똥. 그럼 이 사람은 그 기억이 계속. 저 사람 앞에는 내 마음은 한없이 자유롭다. 여러분,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이게 진짜 큰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설교할 때 막 웃겨요. 왜 마음을 연다고 말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가만히 고정된 마음을 조금 똥 띄어놓는 거예요. 웃기는 게 최고예요. 그 다음에 똥 띄어놓은 마음은 겁을 좀 줘가지고 이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영어를 그러면서 조금 또 좀 이해되는 만한 쉬운 이야기들 딱 때리면 마음이 요러 움직이고 저 움직이고 그럼 내 마음이 한번 움직여봤잖아요. 움직이니까 마음이 움직이지고 좋네? 고정되어 있을 때가 좋은 줄 알았는데 움직이지 않아서 그런데 마음 움직여보니까 움직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자유롭고 좀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만나면 그게 연상이 나도 모르게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맞다 움직이기 시작. 왜 같은 이야기 하는데 누가 그러잖아요. 내가 자기 아들한테 계속 똑같은 이야기 했는데 서울대 출신이 하나 이야기하니까 그 말을 듣는다잖아. 내가 똑같은 말인데 내 말 안 듣더니 막 서울대 나온 뭐 교회 형이 이야기하니까 막 듣잖아 아들이. 그거 보면서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가 그게 진짜 많아요. 왜? 얘는 우리 아버지는 지방대 나오고 걔는 서울대 형은 서울대 나왔기 때문에 서울대가 내 마음을 벙 뜨게 만든 거예요. 뭐가 있겠지 그래 서울대니까. 똑같은 이야기라도. 자, 이렇게 내용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게 정말 얼마나 어리세요. 우리 경험이라는 게 솔직히 말하면 오늘 경험을 이야기하고 싶어. 기록됐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사실은 기록되지 않은 시대로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요엘서 말씀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마지막 때 영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은 뭐냐? 그 영을 통해서 내가 개별적으로 막 알려주겠다는 것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기록된 말씀은 비밀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따라서 좌지우지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개별적이라서 이것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영이 들어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영이 어떻게 그 사람한테 가르치고 인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런 거죠. 그렇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만 내가 거부할 수도 있고 내 안에 영은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록된 것은 뭐냐면 거부하기 힘들어. 표준이기 때문에. 내가 이 바닥에 있는 한은 이 표준을 벗어나서 내가 저 바닥으로 가든지 이 바닥을 떠나든지 이 바닥에 있어야 돼. 있으려면 이 표준을 따라야 돼. 그런데 이 영은 뭐냐면 내가 아무도 몰라요. 내가 거짓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밀하게 말하면
강제성이, 이 기록된 말씀에는 강제성이 있으나,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음성에는 강제성이 없어. 너무 자유로워. 근데 대신에 뭐냐면, 진짜를 가늠할 때는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왜 아브라함 때 보세요. 노아 때. 그때 만약 기록된 말씀이 있었으면요, 다 배 만들어 가서, 억지로. 왜? 배 안 만드는 놈들은 심판받아 죽을 것이다. 그랬으면 다 기록된 말씀 보면서 배 만드는 게 지혜지. 그렇지. 그럼 다들 힘들어도 배 만들어 가서. 근데 기록된 말씀이 없으니까 노아밖에 안 해요. 뭐 사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왜 노아를 당대 의인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이렇게 해서 노아만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대 의인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에게만 말했으면 그건 불공평한 거예요. 의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모두는 아니겠지만 여러 사람한테 말해봤을 거예요. 배 만들어라. 아이고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생각 저리 꺼져. 아마 하나님의 음성을 물리친 사람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솔직히 배를 한 대만 만들려고 했겠습니까? 배를 여러 개 만들면 좋은 거 아니에요? 다 구하고 싶겠죠. 그런데 다 몇 명한테 하나님이 음성을 넣어줘 봤는데 다 거절하라. 그게 악해졌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해졌다는 심판받아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배를 만들려고 했다가 심판 안 하실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셔야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도 안 된다. 그러니까 노아 보고 배를 좀 크게 만들라. 아마 설계도 변경했을 수도 있어요. 왜? 배를 한 3대 만들었으면 좀 배를 크게 만들어. 노아야, 동물 니한테 다시려야겠다. 내가 나누시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아무도 안 된다. 네가 아주 크게 만들어. 그러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는 마지막 때 노아 때 같다는 말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기록된 말씀에 권위를 떨어뜨리시고 앞으로 많이 지금도 이미 충분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기록된 말씀이 필요 없냐는 거 아니요. 크로스 검증 때 필요해요. 기록된 말씀은 그래서 검증적인 자가 필요한 것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기록된 말씀은 이미 해석에 여기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잡다한 생각을 여기 찾는 것보다 여러분 그런 많은 것들 중에 내가 찾아서 정답을 찾는 것보다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서 찾는 게 더 나아요. 우리는 어리석게도 뭐냐면 물어서 찾는 거 어떻게 그 험한 길을 내보고 가라고 말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물어서 하면 내가 그렇게 잘했나? 교회에서 엄청 거룩한 척 하면서 내가 그만큼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대답하겠나 나한테? 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더 빠르다고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얼마나 엄청나게 이단도 엄청 많고 해석마다 구절마다 해석이 다른데 심지어 진보들은 지금 누구를 하나 이야기하고 있고 보수는 누구를 생각하고 있고 미쳐 나갈 때 가지고 광야에 가서 맨날 예수님 그러고 이스라엘 국기 막 그려놓고 미친 것들이 보세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도대체 누구 다 지가 맞다고 그러지. 내가 지가 아니라는 거 봤어요. 내가 저는 그러잖아요. 내가 내가 수정할 수 있다고 말하자. 그리고 내가 이거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확실하게 말한 것도 아니라고 말한 것도 있어요. 저는 이거를 내 양심적으로 그걸 고치고 내가 하나님 다르게 말씀하시고 수정하라 그러면 하고요.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말했던 것을 고치면 내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권위는 그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는 것이 내가 말했던 것을 수정한다고 생긴 게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간섭이 있느냐 없느냐 생긴 결론적으로 나중에 크게 권위라는 것은 지금 당장 권위가 아니고 그건 폭력이 폭거예요. 폭거. 왜? 사기나
미혹이나 마귀의 능력이거나 그게 단순하게 직접적으로 단편적으로 빨리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권위는요 서서히 세워져. 왜? 하나님 말씀이 뜻이 되려면 한참 모여야지 뜻이 되거든. 밝혀져야 될 시간이 있다는. 그러면 권위도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들어갔어. 왜?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점점 뭐가 들어맞아더라고. 가짜들은요 정신 못 차리게 맨날 이거 똥가리가 맞는 것 같지만은 다 뭉쳐보면 하나도 안 맞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 들어도 이상하고 똥가리 다 이상해요. 근데 끝까지 가보니까 이 다 꿰지네요. 자, 사람은 이렇게 못해요. 사람은 전체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제가 말하잖아요. 내가 이해 못하는 거 말하고 있는데 많다고. 그래도 말하라니 말하라니. 근데 이해를 못하는 거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모세를 보면서 똑같다고 생각해요. 모세도 하나님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모세는 다 알고 했을까요? 자기도 모르는 게 있었을까요? 하나님, 모르는 게 많다고 했어요. 모세도 뭔지 잘 모르고 기록하거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기록을 남겼다는 것은 후대에 그걸 뭔지 모르겠지만 그걸 밝혀줄 거니까. 내가 또는 누군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이걸 다시 더 뜻에 맞게 해석해낼 거니까. 몰라도 된다는. 저도 앞에 이야기했던 것들이 선순적 후기만 그때 막 여러 번 훈련시키고 있잖아. 뭐 말인지 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라니까 말씀만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따라하세요. 선순종 후위에 뭐지 이게 나도 계속 시켜. 지금 보니까 맞아요. 왜? 이게 기로스 거예요. 경험적으로 알아. 그러니까 그 일들을 하나님의 순종을 했더니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순종을 해보고 철저하게 마음을 순종해 본 사람들은 점점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왜? 저는 지금 제가 선순종 후위를 여러 선포했지만 내가 제일 잘 지킨 거예요. 자, 그러면 나한테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모르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걸 말씀 받을 때보다 지금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더 분명해졌다고 믿습니다. 더 확신이 생겼어. 그때만 해도 제가 여러분도 헷갈리고 저도 헷갈리잖아. 말할 때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나도 솔직히 뭐 말인지 모를 때만 정리가 안 될 때만. 지금은 되게 정리가 잘 되고 있어. 왜? 이제 점점 이게 맞아들어가고 아우가 다 맞아지고 이해가 좀 되게 하나님 이 시간을 기다렸던 거죠. 근데 이게 내 머리 내가 아무것도 순종 안 하고 아니요. 설명이 가능하다고 해서 내가 경험적으로 여러 번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의 순종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내가 아니면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과 한 번도 보여진 적이 없는 것들을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할 때 다 따라했기 때문에 막 생각할 때도 이쪽에 이 생각을 하고 돌리고 이쪽에 이 생각을 돌리고 이쪽에서 돌리고 몇 개를 생각을 돌려보래. 뭔지 여러분 머리 진짜 집중해가지고 막 기도할 때 돌려. 한 5개를 돌려요 머리. 동시적으로 이 단어를 딱 칠 때 있잖아 5개가 동시에 오르도록 해야 해요.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거 시킨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 했어요. 동시적으로 돌려서 아멘 동시적으로 5개 머리 신경 바짝 써가지고 5개 난 동시에 올려요. 이런 훈련들 진짜 많이 시켰어. 근데 이게 뭘까 생각. 그래서 하나님이 동시적인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하나를 딱 말씀하시면 동시에 막 그러면서 제가 저한테 했던 음성을 들어보고 생각해 보니까 그거네 믿는다고 했는데 동시적으로 엄청 많아.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설명. 그럼 이것을 분해시킬 수 있겠니? 나는 지금 하나님 너무 한꺼번에 들어가서 그걸 하나하나 못하겠는데. 근데 어딘가는 있을 거예요. 분해는 될 수 있겠네. 그럼 자 하나씩 시간이 뜯어가지고 내가 말한 거를 분리시켜가지고 하나씩 놓고 보면 내가 니한테 믿는다고 말하는 그 뜻이 더 네가 전달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할 수 있겠지라고 맞죠. 근데
내가 이렇게 되면, 니는 한 가지밖에 안 남잖아. 믿는다는 말. 그렇지만은, 믿는다는 게 너무 강렬했고, 다만 이게 뭐냐면, 그런데 문제는 뭐, 나는 새겨져 버렸어, 믿는다는 게. 근데 누가 이걸 못 훔쳐가요. 왜요? 누가 못 바꿔요. 왜? 나도 모르니까. 너무 확 들어와서, 여러분, 한꺼번에 동시적으로 한 10개가 들어온다고 생각해봐요. 10개까지는 인간이 할 수 있지만, 30개, 50개, 100개가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이, 막, 글자 떨어지는 거 알죠? 하면서 글자, 우리 게임 하죠? 정신없잖아요, 그죠? 그 진짜 사람 혼란하게 만들어. 우리가 아무리 집중해도 있잖아요. 동시에 팍 들어올 때, 시간도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확 들어왔어요. 진짜, 예고도 순간 확 들어왔어요. 엄청 많은 생각이. 자, 하나도 못 건졌어요. 무슨 생각이 들어왔는지 한 개도 못 찾았어, 나는. 근데 확 들어, 말만 안 남아. 믿는다. 어딘가 내 안에 박혀있겠죠. 왜 믿는지는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아무도 뺏어가지 못해. 이게 영원한 약속이에요. 저는 다른 건 모르는데 이거 하나는 확실히 밀고 나가요.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 동시에 훈련을 시키실 거예요. 왜냐하면 전달해 주려고 하겠죠. 내가 하나님 동시적인 것을 전달해 주고 싶어도 내가 1차원이에요. 한 개밖에 생각 안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는 이해시켜줄 때 내가 이 통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동시 훈련, 진짜 많이, 지금도 훈련이 많이 시키고 다른 걸로. 야, 진짜 힘든 거를 말씀드리면요. 대칭적인 동시도 가능해요. 이제 처음에 대칭 동시도 어려웠어요. 대칭 동시도 동시에 막 머리 분야가 6개로 나가야 되니까, 몇 개로 나가야 되니까 이게 동시에 딱 생각하기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이제 비대칭 동시적인. 그다음 대칭은 쉬워요. 그래도 이게 여기가 4개고 여기가 4개면요 8개는 그냥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쪽 4개랑 형태가 똑같으니까 비슷한 형태니까 생각하면서 하면 8개 동시에 되는데 이쪽에 4개와 이쪽 4개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거 비대칭 동시 8개는 진짜 하나를 딱 떠올릴 때 이게 동시에 딱 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훈련시키는 기도할 때마다. 그러면, 처음에 엄청 긴 거예요. 이거 한번 하고 나면 머리가, 기도할 때 엄청 피곤하거든. 진짜 피곤해. 되게 피곤하다, 오늘. 그래서 자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고 나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결국 저는 이제 이해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 음성을 니만 들어올래. 그러면 네가 옮겨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옮겨주려면 내가 그런 기능들을 가져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훈련시키시면서 한테 이 하나님이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알려줘요. 저는 이게 그때 들어와서 몇 개의 생각인지 몰랐어요. 근데 결국은 그 많은 생각이 동시에 밀려 들어올 때 반대한 내 생각을 찾아내서 그걸 바로 드러내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딱 들으면, 왜 나 같은? 반대되는 생각이 딱 튕겨 나오는 거예요. 이것까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찾아내시는.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는 명명 못하는 것이 그 동시성 때문이에요. 동시성이 제일 무서워. 그러면 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결국 우리 마음에 새겨준다는 게 이거예요. 안 지워져. 결국 우리는 한 가지, 여러분 아무리 외워봤지만 지워지죠. 생각이 점점 옅어져요. 공부 잘하는 사람에서 3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잖아요. 최우수 사부시 합격자가 했던 말이 자기 공부하기 너무 싫어가지고 빨리 합격해야 된다. 죽으라 공부했다는 거죠. 하면서 아무리 빨리 하면서 자기가 생각할 때 최대한으로 적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생각했는데 3일이에요. 안 가게. 그래서 봤던 거를 3일 있다가 3일 전에 꼭 다시 본다. 그러니까 각인시키는 거죠. 자, 이렇게 해도 있잖아요. 한 10년, 20년 지나면 가물가물해요.
근데 하나님이 새긴다는 건 뭘까요? 이런 우리가 새기는 거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 기능의 문제예요. 자, 근데 우리 안에 동의성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 억지로 주입한 거잖아요. 새겨놓은 거. 말씀이 아무리 좋다는들, 뜻이 아무리 좋다는들. 그러면 이게 안 지워지게 저는 제가 확신하건대 하나님께 너를 믿는다고 말씀하신 그 음성은 저는 안 지워집니다. 저 왜 확신하네요? 내가 이런 것을 들어보지도 못한 음성이 지금 엄청 지금도 믿음이 있어. 그 많은 생각들이 어딘가에 있을 거라. 내 몸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을 거라. 그게 어느 순간 한 곳에 모이면 엄청난 강력하게 내 안에 또 엄청난 강력한 역사로서 역사될 거라. 지금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분산시켜놔서 자라게 하겠죠. 그 생각들을 너를 믿는다는 그 믿음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믿음, 하나님 주신 믿음이죠. 그럼 그 믿음이 분산돼서 여러 생각들이 자라고 있겠죠, 그죠? 자라다 보면 서로 만날 거 아니에요. 안에 서로 연결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연결된다는 게 동의성이고. 그럼 하나님은 연결되도록 자꾸 그 촉진적인 훈련을 나한테 시키신 것 같고, 그럼 연결이 돼버렸어. 그러면 그때 나한테 말씀하신 것, 그때는 뭘 씹어주시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벗겨가셨어. 그러면 이제 내 안에서 이게 자라서 연결이 돼버리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뭘 안 써도, 하나님 뭘 안 씌워주셔도 내 것이 되겠죠. 저는 그게 엄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엄청난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때 그 동시에, 그럼 내가 이게 내 안에 동시적인 그 많은 생각들을 내게 됐다는 것은 나도 쓸 수 있다는 거죠. 나도 누군가한테 말할 때 내 말이 누군가에게는 동시적인 여러 가지 생각으로 한마디, 진짜 원보이스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보이스로 누군가의 감동을 엄청 주고 확 들어와서 잡았다. 그걸 잘 잡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말씀 듣는 거랑 이 목사님만 말씀 듣는 거랑 다르다. 왜냐하면 딴 생각을 못 하겠다. 그냥 훅 들어와서 굉장히 내 안에 깊이 새겨져 버렸다. 하나님 말씀과 같이 모세가 그랬을 거예요. 모세가 말할 때 근데도 백성들이 워낙 악해가지고 그게 안 새겨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이지만 점점 가면은 그 뜻과 그러면 동시적으로 역사한다는 게 뭘까요? 이제 영원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물리법칙 벗어나는 건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것도 아버지께서 오신다는 것은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그럼 준비됐다는 영원한 동시적인 준비된 땅이 있으면 거기에 땅이라는 것이 내가 그래서 뜻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훈련시키신 그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느 정도 준비되고 그게 내 땅이겠죠. 내 육체. 그 다음에 내 마음은 이미 주셨으니까 그것이 자라고 있을 거고. 자, 그러면은 이게 준비되면 오시면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들어올 수 없는 것은 우리 땅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받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만약에 준비시킨 갖고 그럼 들어왔다라면 그럼 뭐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모세가 다른 음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면 모세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손을 들면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를 볼 때 신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리고 어떤 말을 할 때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 말하면요 그냥 웃으면서 말해도 무섭게 느껴질 거예요. 왜? 이게 신적인 권위가 임하면 그렇습니다. 그건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 누군가를 통해서. 그냥 웃어도 겁이 나. 어떤 사람. 무섭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어떤 사람은 너무 좋고. 왜냐하면 나한테는 너무 따뜻하게 같은 이야기를 해도 자기한테는 너무 사랑한다는 말씀 들려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무섭게 들려지고 공포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실 사람, 준비된 사람이 없으면 아웃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라는 표현, 파테르. 자, 궁극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아버지, 아들이 있고 죽을 날이 가까웠다. 그럼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 돌아간다 그래요. 죽을 날이 가까웠다 뭐예요? 이제 내가 시작점으로 이제 죽으면 죽는 걸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게 내 시작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죽는 사람 대부분 다. 그러면 태초라고 말했습니다. 아르케스. 그래서 제가 아르케스라는 말이, 태초라는 말이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좀 스케일이 큰 사람은,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은 우주의 시작이 나의 태초다. 방구석 들딱이들은 이 방구석에 내가 태어난 뒤 고향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 나는 이곳이 나의 시작이고 끝이다. 그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난 70년에 태어났다. 그럼 죽는 날, 나는 70년에 태어났고 이제 언제까지 죽는다. 언제부터 몇 세까지 살다. 이게 나의 시작 끝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진화학자는 나의 시작은 흙이다. 요즘 수목장 많이 해요. 흙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흙에서 흙으로. 자, 이거예요. 자, 늙은이들은, 아버지들은 이제 이거 생각하는,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뭘 경험했는데 해서 나의 시작이 규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습니다. 말씀이 시작이라고 해요. 근데 그 말씀이라는 것이 기록된 말씀만 말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인데 그러면 말씀 전이면 그럼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 말씀도 있었는데 그 말씀이란 말인가? 그럼 그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모든 사람 대중적인 말씀만 말인가? 개별적인 말씀도 있는 것인가? 여기까지예요. 하나님도 비밀한 뜻이 있는 비밀한 말씀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었죠. 선자들한테. 다 말하자. 개별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있었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유들이죠. 그 이유들이 설명이 돼야 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버지, 내가 이제 내 시작점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시작점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강도는 에덴으로 돌아가요. 네 시작점은 거기라고 생각하니까. 아담. 그럼 아담은 돌아가면 그 해결책이 거기서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있었어요. 아담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없나요? 거기서 시작했는데? 거기로 가야겠네? 그럼 만족합니까? 흙으로 돌아갈지니?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의 시작점은 어디여야 되겠습니까? 어쩌면 강도는요, 왜 에덴 동산으로 갔을까요? 갔다가 다시 어디로 와야 돼요? 지금 네가 달려있는 예수님 품으로 들어와야 돼. 갔다가 다시 와야 된다. 왜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누구냐? 어떤 분이냐?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 되나요? 왜? 영원한 게 뭐예요? 과거와 미래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 조금 한 10년 연장하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영원히 살잖아. 그럼 영원히 사는 존재가 있나요? 있었나요? 없잖아요. 아담 한 1000살까지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1000살 정도 살 나이? 이 땅에서? 결국 이 땅을 못 벗어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뭐야? 영원한 분이죠. 예수님 말했습니다. 아버지란 말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아브라함 내 밑에 사는 거예요. 나는 그보다 먼저 있었느니라. 미쳐버린 거 이것들은. 뭔 소리 하냐 니가 씨. 너는 몇 살인데 도대체.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어디서부터 왔냐는 성령으로 잉태했다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은 육적으로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영원한 곳에서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되게 어려운 거예요. 바울하고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모세도 조금 그렇지만 모세는 그래도 살아가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담아놓은 모세한테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노골적으로 영원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 들었던 요한이라든지 직접 예수 배웠던 사람들은 베드로는 영원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 노골적으로. 영생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왜 그걸 알 수 있는 이야기하느냐고요. 그렇지만 다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이건 마귀 때문에 엄밀하고 비며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는 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엄밀하게 말씀하신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럼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출발점은 어디냐? 태초라고 할 때 예수님의 태초는 뭐냐? 여러분 진짜 영원한 것은 시작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것은 창조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알파 오메가라고 했죠. 그렇죠? 그렇지만 알파 오메가지만 시작 끝 마지막이라는 것은 유일한이라고 붙어요. 그러면 한 번밖에 없는 시작 끝입니다. 그럼 그 한 번밖에 없는 시작 끝 전에는 뭐 있을까요? 영원한 거. 하나님 시작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나는 스스로 있다. 왜? 스스로 있다는 말이 시작 끝이 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자는 저절로라고 했어. 저절로도 시작 끝이 없다는 표현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것은 시작 끝이 없는 존재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머리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럼 우리한테 영생을 주겠다는 건 뭐예요? 시작 끝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시작 끝이 없으려면 어디로 통과해야 되냐면 알파 오메가를 통과해야 돼요. 이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왜요? 시작과 끝이라는 이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으면 시작 끝이 하나 된 문이에요. 어디에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예수님을 예고하셨고 십자가에서 가운데 계시잖아요. 십자가 모든 역사의 한가운데. 가운데라고 말할 수 있고 안 보이는 역사까지 하면 가운데고 보이는 역사는 종말이. 예수님이 보이는 역사가 끝을 냈어.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인데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은 시작이시고 다시 오신다고 해서 끝이시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오셨냐? 어디로 가셨냐? 그 저짐 같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아무도 없는 곳, 그러니까 시작하지 않은 곳에서 오셨고 끝이 없는 곳에서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아버지 안에서. 그러면 이렇게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되나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어떤 예수님 안에? 가장 완전한 세상에서 완전히 버림받고 교회에서 완전히 버림받았다. 모든 사람이 버림받았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창조물과 영원한 세계가 맞닿아 있냐? 없다. 오직 한 지점. 창조물과 영원한 세계가 맞닿아 있는 한 분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 나는 양의 문이야. 예수님밖에 없어.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문 한 개는 계속 문 한 개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 그다음에 다시 오시는 하나님 만나죠. 그러면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근데 사람을 이기는 포기하셨어요. 왜? 사람을 버리신 것은 사람으로서 누군가가 이거를 가지라는 이 안에 내 안에 들어와서 이거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걸 다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이뤘다. 이제 그게 문이에요. 그 어디서 이룰 것이냐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십자가 뭘 이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이 어떤 마음인지를, 어떤 상태인지를 자기가 누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포기하시고 양보하신 한 가지가 뭐냐면 살아서 영원 죽지 않는 약속하셨습니다. 인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걸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된다고 했어요. 저는 이것이 뭘까로 생각해 봤어요. 살과 피를 먹는 게. 그리고 이제 육체를 말씀하실 때 회를 말합니다. 회.
석회.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라봐.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하고. 제가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최근에 주신 은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말하기 좀 이상합니다. 그 은사를 왜 주셨는지를 알았어요. 제가 이것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은사가 무엇이며 또 왜 주셨는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물으시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표준화시켜서 말하기에는 너무나 이야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시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는 그렇다고 이상한 것은 아니고요. 이상한 아닌데 저는 그게 이해가 됐어요. 와, 왜 이런 거 엄청 이상한 거를 또 시키고 왜 이런 거 자꾸 하나님 하라지? 그냥 누가 볼 때 약간 좀 불결해 보여. 또 이상한 짓, 좀 불편한 일을 자꾸 해야 돼. 근데 이거 왜 하라지 했는데 하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런 것도 잘 따라하거든요. 좀 열심히 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시점 되니까 그거 왜 하라고 했지 않냐. 그게 진짜 필요한 거였어. 의미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의미예요. 하나님 나한테 의미를 설명해요. 그래서 그거 하라고 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의미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의미들이 저한테 실제화가 되겠죠. 실제화 됐을 거고요. 왜냐하면 나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게 실제화가 된다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나타나야 되겠죠. 안에 잘하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것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주셨던 많은 것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것이 하나가, 이게 뼈가 마른 뼈들이 찍찍찍찍 모여가지고, 붙어가지고, 드드득 하면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으면 그 모습처럼 점점 제 안에서 차차차 하고 있을 거예요. 맞춰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저기서 맞춰들면 어떡해요? 이제 안에서 영원한 피조물로서 이제 처음으로 되어진 영원한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바꾸시고 계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개별적으로 설명하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물으셔야 되는 거 궁금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궁금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럴 수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물으시면 되고 설명은 친절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케스 이거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젊은 남자는 뭐냐 이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록된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록된 말씀의 한계는 창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를 넘어서려면 직접 들어야 돼요. 영원한 것은 직접.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네 마음에 내 마음에 생기면 불안한 거잖아. 왜 마음에 새겨주시냐면 생각이 새겨주자면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불안하잖아. 근데 내가 마음에 우리가 음성 인식이 있잖아요. 자동 음성 인식 기능이 생겼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강하게 이미지시켜주면 딱 들으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대박 자동 음성 인식 기능이 작동하는 거예요. 팅. 옛날에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이게 생겨났다. 최근에 제가 느낀 게 나한테 영적으로 주신 것들이 다 기억나게 노렸는데 아주 강하게 몇 가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 동시적인 음성과 사랑한다는 거, 제가 밑에서 그 사랑한다는 음성, 감정, 그 동시적이었어요. 2개. 그리고 네 평생 너 당할 자 없다는 머리에서 번개처럼 지금 때렸던 그 음성. 그 다음에 저를 부를 때 꼼짝 못하게 주장 옷이만 입고 막 완전히 꼼짝 못하게 했던 그 음성. 많은 거예요, 가봐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와, 생각보다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뭐가 좀 느껴져야 되긴 하겠는데, 그 부분이죠. 이제 내가 보여지는 거죠. 느껴지는 거. 내가 느껴진다, 육체로 느껴진다는 거죠. 남들도 보여진다. 그리고 내 안에 갇혀있던 이 동시적인 영원한 것들이 이제 내 목소리가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말할 때 잠깐은 보여줬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가
처음에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느껴지고, 마귀처럼 보여지고, 양면에서 같이 가셨었는데, 맞아요, 그게. 그때부터 시작된 거 맞아요. 양쪽이 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잘라낸, 한쪽을 확 잘라내시면 어떻게 되겠죠? 한쪽만 이제 준비가 다 된 거죠. 싹 펼쳐지면, 이제 그때처럼 아주, 여러분, 저는 몰라요. 저는 막 이야기 많이 했기 때문에 들은 사람들은 약간 진짜처럼 이게 도저히 좀 무섭고 그랬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생각해보면 그 반쪽알인데도 그런 거예요. 나머지 반쪽이 반쪽은 뭐냐면 여러분도 아마 들으면서 긴가민가 했던 것은 저도 반쪽을 그런데 반쪽을 따른 거예요. 반쪽은 마귀가 막 역사한 거죠. 그러니까 제주사도 이게 뭔지 몰랐던 거. 근데 이제 한쪽만 하나로 일치가 되겠다. 그러면 그때 제가 볼 때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던 사람도 있어요. 아무런 감정도 안 느끼는 사람. 오히려 실실 웃고.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거지. 이 나머지 반쪽을 준비하신 거예요. 끝까지 이제 다 됐는데도 실실 웃고 욕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이미 진짜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집사람 같은 경우 진짜 막 가야 되는 하나님 명령이라고 가고 있었고 다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좀 순진하고 착한 분들은 그 말씀 앞에서 진짜 막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느끼고 시험 든 사람 많지만 근데 생각해봐요. 그 반쪽도 안 돼요. 그 시작점. 근데 이게 다 커졌어요. 하나가 됐죠. 그러면 그때 저는 나는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정신이 너무 없었어. 자기는 알고 있겠죠. 실 비웃고 이렇게 만들었던 이런 역사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만들었던 자. 빨리 끝났어야 되는데 안 끝나고 계속 여기까지 나온 게 참 그들의 생각하고 좀 달랐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약속하신 대로 안 아픈 게 표정이다. 제가 이제 하나도 안 아파진다. 그러면 그때 조롱하고 하나도 겁이 없었던 인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겁이 슬슬 올라올 거죠. 두려움이 있어. 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 그러니까 계속 뒤에서 숨어서 딴짓하는. 하나님이 그리고 자기를 다 그때만 다 드러내지 않았어. 근데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신 거죠. 하나 될 수 있는 것들. 창조 영역뿐만 넘어서 하나님은 제일 중요한 엄미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비밀한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마귀를 완전히 몰아내겠다. 그리고 한 번 몰아낸 것은 다시 못 돌아오고. 그럼 마귀는 엄청 무서울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 있으면 쫓겨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도 그 나라를 가지고 오십니다. 어디로 오실까요? 성전에. 그 성전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한테 임하십니다. 육체까지.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완전히 100% 임하시면 안 두려운 존재가 있을까요? 속였던 것들은 베드로는 시작이에요.
시작될 때도 엄청 무서운 상태였어요. 근데 이 마지막은요, 그보다 심각해요. 하나님 진실되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나 반갑고 감사하고 은혜로 회개를 많이 한 사람들한테는 그렇지만 속이고 조롱하고 이런 악한 짓을 한번 회개하지 않은 인간들한테는 하나님 다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 하나님의 임재는 엄청나게 들어올 것입니다. 이제 잠도 안 오고 무서워 죽을 거예요. 짐승의 표마전 따위가 그 능력이 하찮은 것들이 무슨 능력이라고 그것들이 마귀 능력이 무슨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제 곧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 안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통합적인 것이고 우주적인 거예요. 저 죽음 이후에도 다 과달입니다. 다 끝나야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임재하십니다. 모든 것을 이긴 자예요. 오늘 말씀이죠. 악한 자와 물리치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과정이에요. 젊은이들. 여기서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이제 늙은 사람들은 아버지들은 이제 자식을 낳았으니 대를 이어서 맡기고 자기는 이제 어디로 돌아갈 건지 찾고 있고 젊은 자들 열심히 싸우고 있는 상태 영적으로. 그렇지만 이것도 불안전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점점 어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녀들이 나오겠죠. 이제 우리가 그라포 기록된 걸 넘어서서 아이들은요, 기록된 것보다 중요한 것이 아이들은 그냥 너무 순수해서 받아들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결국 이성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늙은이 아버지들은 이성적인 지배를 엄청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젊은 남자들도 이성적인 그래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아이들은 합리적이나 이성적인 게 없어요. 누가 더 무섭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다윗이 언제 골리앗을 물리쳤죠? 청년 때? 이제 나이 들어서? 아이 때요. 왜? 다윗이 뭐라고 나갔습니까? 아이 때.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아이가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아 가라. 내가 네한테 함께 하겠다. 네 원래 이길 거야. 이게 하나님 어떻게 이긴다는 말이에요? 내가 뭐를 가지고 이긴다는 말이에요? 뭐 청년 같으면 젊은이가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싸우겠는데 내가 장렬히 전사할게요. 그 말했어. 근데 어떻게 싸울까요, 내가? 이거잖아. 따질 거 아니에요. 늙으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 말고 내 아들이 싸우면 어떨까요? 내 아들이 나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요. 이럴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경험상으로 져요. 나 말고. 어차피 하나님 손해요. 내가 치면은 적기들이 사기 먹으러 가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예요, 전부 다. 창조 영역 안에서는요, 우리 이성 안에 다 지배를 받고 있어요. 마귀가 다 막았어. 우리가 이성을 깨뜨리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나를 부인하는 것밖에 없어. 넘어가야 돼요. 내가 그 믿음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을 다한다는 게 뭐예요? 네 생각을 다하고 네 마음을 다해봐야 돼요. 내 마음의 끝이 어디냐? 끝까지 가봐야 돼요. 내 생각의 끝이 어디냐? 여러분 생각의 끝까지 가봐야 돼요. 내가 이해 안 되는 끝까지 가봐야 돼요. 어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물으셨어요, 저한테. 이거 한 가지 부분을 말씀하시기에 내가 물어봤습니다. 이때까지 이 문제 묻는 게 어려웠지만 하나님 물을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물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이라고 했잖아, 임마. 임마는 아니에요. 한 사람 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저는 그 말 때문에 완전히 이해돼 버렸어요. 제 질문에 완전히 그 말이 완전 답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차마 이것을 묻지 못했던 한 가지를 담대하게 물었거든. 하나님이 일부러 어떤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되게 까다롭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할게요. 이런 사람 안 쓴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냐면은
나 못합니다 하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말씀하시는데, 못합니다라는 것을 아니까 일단은 기도원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 못한다고 그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일단 한 가지 영역은 해결하는 거예요. 왜? 못하는 걸 아니까. 저 사람 할게요. 아무 생각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나중에 쓰다가 골치 아파요. 왜? 하다가 이런 사람들은 뭘 하는지를 몰라요. 실컷 다는 기계적인 일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못합니다는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해요. 자꾸 못한다 그러면 안 시켜요. 말할 때, 계속할 때 설득하시면 어느 시점 되면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사람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근데 이래야지만 나중에 하나님은 실컷 일 시켜가지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왜? 일을 시키실 때는 다윗이 하나님을 이해 못했습니다. 그 많은 시편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 많은 성경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왜냐? 나를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이성적으로, 내가 쭉 경험적으로 지금 경험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붙잡아 쓰는 거예요. 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하나님이 왜 아론 소를 만들어? 여러분, 소는 대책임질하죠. 성경에서 이게 뭐냐면 동물 중에서 소가 제일 순진하고 대책임질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굽이 갈라진 거 뭐예요? 하나님이 나누신다는 거 아는 거예요. 의미가.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문제가 나온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 하나 되지 않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결국 나눠질 거예요. 가족이든 뭐든 간. 영적으로 영원히 나눠지지 않는 하나를 위해 가지고 하나님은 결국 나눔 발굽을 찾는 게 아니라 안 나누어지는 동그란 반석을 찾는 거죠. 반석이 안 깨지는 거예요. 근데 깨트려보고 안 깨지면 그게 반석인 것이. 깨지면 안 돼요. 영원한 것은 깨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귀한테 분리시켜보니까 창조했다고 해서 나가라 그랬더니 쫙 나가는 거예요. 마귀도 주주 나가는 거예요. 왜? 이때까지 얼마나 엉그러 근데 돌아올 것이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마귀는 나가면 못 돌아오게 만들었어. 이미 다 알아버렸어. 너무나 생각 자체가. 근데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갔다가 돌아오게. 왜? 사람은 자기 의지가 아닌 게 많아. 사람은 미혹당하고 마귀를 속고 있기 때문에 더 강교하고 교활한 존재한테 속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프리미엄을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마귀보다 더 악랄한 인간들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의 그 빼앗고 지배하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 한 가지만 마칠게요. 저는 말씀 중에서 뭐가 눈에 들어왔냐면 이것이 요한복음이었는데 너희 아비 마귀라고 요한 1서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는데 그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이 말씀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이 지금까지 잘 알았는데 오늘 되게 와닿더라고요.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아버지는 아비 마귀, 우리 다 마귀가 아버지가 마귀예요. 아버지가 마귀 아닌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할 줄 알아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자식도 마귀를 줘서 마귀를 안 줘서 난 얼마나 좋겠어. 근데 내가 원하지 않아도 마귀를 유혹으로 물려주고 있는 자식들한테 이게 참 불행한 것입니다. 근데 너희 아비 용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버려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왜 우리가 결국 하나님 마귀가 유혹으로 물려줬지만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같이 동시에 물려주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영원함도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고 마귀도 두 개를 같이 물려주는 사람은 그래도 축복되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만 물려줘.
근데 자기 때 이걸 또 하나님을 받아 영접해서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자기 때 그래도 갈등이라도 있는 갈팡질팡이라고 하는 그것도 근데 중요한 건 하나로 쳐내고 마귀를 쳐내고 베어내고 나는 마귀를 베어내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자녀를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과 영혼이 하나 되었다. 여기까지 가면 정말 좋겠어. 그게 축복이 얻어져. 이렇게 말. 그럼 나는 나는 판단할 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 우리가 이런 상태까지 나는 안 돼 이제 욕심이 없어졌어. 욕심 가질 수가 없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난 욕심을 내고 하는데 욕심이 안 생겨.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마귀 자식이 안 돼. 완전히 벗어. 왜? 하나님이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이 없다고 억지로 속이는 거고 내가 정말 욕심이 얼굴이 모든 게 말해줘. 왜? 하나님이 다 주시니까. 나는 풍성하게 부족한 게 없는데 그리고 나는 여기 이 땅에 아예 관심이 없고 영원한 것을 내가 지금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고 누리고 있는데 막 동시적인 게 나한테 막 임하고 있는데 역사하고 있는데 막 믿어지고 있는데 이러면요 욕심이 없는 게 맞아요. 죄가 없는 거예요. 아니, 원초적인 죄라는 것이 마귀가 꼬드기는 건데 마귀가 꼬드길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있잖아요. 우리가 육체에 비유할 때 못에 떨기나무 있죠. 그게 마지막 우리 육체 기름을 보셔 불이 활활 불고 있는데 나는 살아있어. 그 뜨거운 우리가 다니엘 제치고처럼 불타는 곳에 빠진다. 나는 안 죽어. 그게 상징적인 거예요. 그때는 진짜였지만 우리한테는 상징적인. 왜냐 우리 몸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 안 죽어. 그럼 장점은 뭐예요? 못 와요. 악한 것들. 들어오고 싶은데 뭐 뜨거워서. 우리 안에 못 들어. 근데 왜 쟤들 안 뜨겁지? 엄청 뜨. 그리고 무섭기가 이제. 그리고 악수하려고 저기 도망갈 거야, 이제. 우리 악수담을 할까 그러면, 뜨거워서 다 도망갈 거야. 하나님 이렇게, 예전에는 뭐냐면 우리가 불 붙기 전까지, 불타는 떨기나무 되기 전까지는 계속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리도 찔러보고 저리 찔러보고, 이리저리 막 이용해 먹고, 신당가지고, 병도 주고, 막 속이는데 자기 말 잘 듣는다고, 이기거리겠죠. 네,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씩 피로 먼저 칠하시고 예수님 피로 씻겨주시고 그 다음에 횟가루, 석회가루를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물로 우리를 완전 뭐말하지 영원한 물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불 붙여주시고 영혼이 꺼지지 않는 영혼, 유일한 불, 그 불을 붙여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활활 걸어다니는 빛입니다. 그럼 뭐예요? 이제 안에서부터 활활 타오르니까 밖에가 이제 석회가 모양은 이제 안에 뭐 제일 그 사람은 그래도 뭐랄까 사람인 것 같지만 훨훨 불타고 있으니까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 안에 들어와 있던 것들은 모조리 다 타버리고 불타서 다 지옥으로 바로바로 알아서 지옥으로 갑니다. 우리 안이 지옥 같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안이 이제 여기서 회복이 되는 내 안에 들어와서 회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뭐냐면 저는 뭐 어떤 말이 거짓을 말할 때만 제 것으로 말하다니 저는 이 부분이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요, 진실을 말할 때 진짜 같아요. 확신이 있고. 거짓말을 어떤 사람은 좀 떠듬뜨는 거예요. 아, 이게 다 들키죠. 저는 거짓말하면 집사람 다 잡혔습니다. 말하면 어떻게 아는지 다 알아요. 네, 자기 말은 다 적혔대요, 우리. 거짓말. 근데 마귀가 아버지인 사람들 어떤지 알아요? 거짓말할 때 정말 잘해요. 거짓말을 지그스로 말해요. 보세요. 거짓말이 내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불편해요.
불가피하게 거짓말할 때 있잖아요. 많이 불편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요즘 보면 와, 거짓말할 때 정말 눈물 철철 흘리면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라고 하죠. 저거는 거짓말을 저렇게 진짜처럼 거짓말 훈련을 받고 배워. 너무 많이 하고. 자, 거짓말쟁이가 거짓 사람입니다. 아시겠어요? 너가 아버지가 막이라서 그 보통 사람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거짓말 하는 데 있잖아요. 아, 철판 갈고 완전 연기를 너무 잘해. 너무너무 연기를 잘해.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왜? 거짓말이 자기 거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할 때마다 제 것을, 저는 이 말씀이 진짜 뼈저리 와닿았어요. 아, 이렇게 생각해 보니, 분별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거짓말 하는데 제 것으로 말하면은,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막이 아니에요. 왜? 보통 사람은 그렇게 안 돼요. 거짓말할 때 진짜처럼 막 안 되는 거예요. 불편해요. 몇 번만 물어보면요, 막 얼굴이 빨개지고요. 근데 오랫동안 거짓말을 이리저리 하면 진짜 자기 것처럼 하면 그거는 답이 한 개예요. 너가 아버지 거짓말 전에 거짓의 아비가 너는 거짓말 이제 자식도 아니고 아버지가 네가 거짓말의 아비가 돼. 남한테 가르쳐요. 거짓말 아비죠. 여러분 이거 답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회개를 어떻게 해요? 거짓말 그렇게 하는데. 거짓말을 회개가 가장 중요한 건데, 죄인을 부르셨는데, 죄인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한테 연기해 보세요. 울면서, 예수님이, 그래.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한번 연기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제 속이는 자들은 그 능력이 끝이 날 것입니다. 찬양합시다.